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8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를 다시 바라보며 주를 찾으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으로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것,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뜻이 굳건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지키며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간에 분명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어떤 이유가 핑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만두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은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괜찮은 왕들 중에서도 그 처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오늘 또 그 한 명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이것저것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순종의 싸움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이 왕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굉장히 괜찮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세에 왕위에 올라 제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 역대하 34장 제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제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요시야 왕의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한 그는 3절에 보면은 왕이 8년에 이르러서 어떤 왕도 잘 하지 못한 우상을 제대로 치웁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이제 8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했으니 8년이면 16살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8년에 찾고 12년에 마음을 정한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산당 버리는 일들은 선한 왕들 가운데도 쉽지 않았는데 그는 그의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절에 가면은 요시아가 왕이 18년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열심히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싶어 수리하려고 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쓴 지 제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그는 이전의 왕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대한 내용을 묻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감행합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 앞에 서서 듣고 소위 언약갱신 또는 율법을 따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그가 시도를 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니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는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산당에 있는 악한 그 상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다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왕인 자신만 들을 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듣게 하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만한 왕이 과연 누가 있는지 쉽지 않은 일을 그는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5장 18절은 그는 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지킨 것이 이만한 이 요시아 왕 때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전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움을 하려고 그가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가 이 중요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려 들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러 갈그미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애굽 군대가 이 갈그미스로 가는 이 무깃도, 그 길목인 무깃도에서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던 그가 웬일인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장 정치적인 문제, 군사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 일에만 그의 마음이 온통 쏠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나온 이 요시아를 생각해서 적군인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통하여 그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경고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지금 애굽은 이 유다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싸우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 애굽 왕 입을 통하여 요시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3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싸우다가 결국 그는 화살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의 전쟁은 그 우상들,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방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닐 거라 여겨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적을 통해서도, 원수를 통해서도,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인과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앞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했지만 이 마지막 전쟁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언가에 더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고 그와 함께했던 그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말씀이 그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인생으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와 우리 가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거든 그때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여, 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처럼 마음에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스스로 속을 수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그 좋은 사적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마지막에 유지되지 못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의 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간구하고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한때 은혜를 받아 잘 살아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적은 있지만 곧 바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때도 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 앞에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와 함께하고 주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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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참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깨달음도 얻어서
이리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주여 그러나 보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곧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는 다시 옛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존재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 다시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가면 주는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 결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유지하는데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알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리석은 것들 전부 아버지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무슨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온전한 회개가 있게 도우시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으사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를 아버지 돌아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오나니 주여 우리의 교만을 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내버리고 스스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더니 완악함을 내버리고 우리 겸손함으로 약함으로 나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범한 우리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연해서 같이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 그 가정을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1년입니다. 더 나아지는 줄 알고 더 회복되는 줄 알고 더 좋아질 줄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지금은 전부 놓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중요한 행사들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있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관련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제 목전에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하여 건강과 여러 일들로 지치고 힘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 고쳐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코로나19뿐 아니라 아버지 여러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세우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구원하심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 오신 기쁜 날, 복된 날 같이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아직 모일 형편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도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구세주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성탄절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성탄절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욕심들을 주께서 제거하시며 주여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게 도우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버리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을 생각하여 아버지 그날뿐 아니라 아버지 그날을 기하여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비록 예배당은 없지만 그러나 각각 처소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성탄의 찬양을 부르며 주를 높이며 주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기뻐하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추워지는 겨울 건강하게 저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 진학부터 시작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일들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선 개인과 가정을 위한 연약한 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어도 듣는 소식 가운데 아버지 함께 곁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사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게 도우시며 감기를 비롯한 여러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에 오랫동안 다니실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사오나 그래도 주여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험생들 진학의 문제로 있는 수험생들 또 취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이 가운데서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는데 학교를 가는데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교회도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아버지 영적으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갈급함과 메마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 아버지 대면으로 모이든 비대면으로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는 그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어려운 가운데는 병원에 계시거나 아버지 약한 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 밖에도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아버지 여러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주 앞에 나오니 주의 백성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 개인 기도 같이 드립니다. 못다 드리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선교사님들 또는 기관들, 개척교회들
우리도 어려운데 그분들을 더 연하여 어렵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또는 우리 개척교회 약한 교회들, 교육 목사님들과 여러 분들을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이 있고, 그리고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같이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탄과 연말 연시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전화와 편지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저희가 그만큼 다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 어려운 분들, 우리 각 전도회, 남녀 전도회에서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각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과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후원을 하든 직접 후원을 하든 간접 후원을 하든 아버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아버지 섬기시는 분들의 섬김이 아버지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공격 가운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원래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지금 어려운 것들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주를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웃음과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고백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심야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우리를 대입하여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 연약함 가운데 세우심 있게 도우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들으사 우리를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함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주를 찾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